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유일한 희망 아버지의 긍휼, 유일한 희망 아버지의 긍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 책의 제목처럼 선지자의 슬픔을 가득 담고 있는 책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위당해서 고통당하던 끝에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목격하고 지은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레미야 애가서를 비탄시라고 부르기보다는 청원시라고 부릅니다. 즉 절망적 상황 속에서 깊은 슬픔과 탄식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같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것은 청원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 망해버렸는데,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인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한 유다를 다시 살려줄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희망을 가졌던 이유는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유다의 어떤 행위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과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의지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회복을 간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3장에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선자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매일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은 그의 백성들, 곧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영원 무궁하도록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망하고 죽는 것 같을 때에도 절대로 진멸되지 않는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도 했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으로 특별한 존재들이다 라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지는 않는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런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가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실까요? 바로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이란 영어로 compassion을 말하는데 함께 고통한다. 그 고통보다 더 고통해 준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긍휼보다는 저는 체휼이라는 말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을 느끼신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그 자식보다 사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법입니다. 자식은 지금 닥친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모르고 그저 지금 당한 아픔만 생각하면서 아파하지만, 부모는 그의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아파할 때는 더 심하게, 자식보다 더 크게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문에 또 자식을 위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플 때, 자식이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고통을 느끼겠죠. 그런데요, 자식이 죄를 범하고 악한 자가 되어 돌이키지 않을 때, 이때 더 큰 고통을 느끼는 법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부모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죠. 자식이 몸이 아픈데 어떻게 부모가 하루라도 마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악을 악으로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부모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아파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는 있지만, 악하면 살아있는 시간 모두가 불행하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또 회개하지 않을 때 부모가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체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다가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악한 행동을 하다가 일삼다가 고통을 당하든지, 언제든지 부모는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희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악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진노해서 채찍도 드시지만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에가서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한 일은 누구 때문에 당한 일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죄, 세상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 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염치도 없이 마치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당한 이 치욕을, 고통을 보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치 하나님 때문에 다음과 같은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3절에서 5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고아와 같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속히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말은 자신들이 한 행위는 기억지도 않고 뻔뻔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가산을 탕진한 아들이 다시 부모에게 와서 돈을 내어 놓으라는 그런 악한 뻔뻔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의지해서 애굽과 손잡고 아수르 사람과 악수해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즉,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파국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파국을 맞이한, 죄 때문에 맞이하게 된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젊은 여인들은 폭력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이 되고 말았고, 젊은이들은 젊음의 힘과 낭만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노인처럼 매일 넘어질 뿐이며,
노인들 역시 자신의 역할을 빼앗기고 존경도 잃어버렸으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슬픔만 남았다라고 파국을 맞이한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16절만 보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성, 우리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이 들짐승의 거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과 그로 인해 얻게 된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참지 못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견디실 수가 없어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보기를 바라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회복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모습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살 때 기뻐하기를 원하시기에 더 이상 우리의 죄악과 불행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기대하고 믿고 회복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을 다 말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던 거예요. 19절 20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급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즉 용서와 회복을 잠깐 유보하시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오랜 시간,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속히 도와주세요. 속히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기다림에 지쳐 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처절하게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속히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면 속히 돌아가겠다고 소원합니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레미야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속히 돌아가겠지만 다른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속히 돌아갈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만하게 행하고 심판을 받기까지 회개를 거부할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달래시고 때로는 때려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사실 우리보다 예레미야가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희망으로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절망 속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어 은총을 베푸셔도 여전히 죄악된 길을 가는 유대의 실체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자녀들의 죄악보다, 악한 마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서와 에가서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로 고통을 당하든지, 즉 사람과 상황, 물질, 그 어떤 것으로부터 소외되는 아픔을 겪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범죄가 원인일 수 있으며, 그 소외가, 그 외로움이, 고통이 죄악 때문인 줄 인정한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회개만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제게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주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죠.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생명, 결혼, 자식을 얻는 것, 인생 전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저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했던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다. 그것이 회복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우리의 많은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혹시 사라졌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긍휼을 기억하면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까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도 무궁할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모신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을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은 무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에서, 잘못과 실수와 무너짐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 또다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에게 내일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